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글을 대하게 됐어요. 일상의 기적이다. 연전에 이미 작고하신 박완서 소설가 되시죠. 수필도 쓰고 참 공감을 많이 일으키는 글을 남기고 하신 박완서 작가가 남긴 일상의 기적이라는 그 글입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혹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접해본 우리 교우들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져요. 감사절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와 닿아서 한 번 더 나누고 싶어 준비했어요. 일상의 기적.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러자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 버렸다. 하룻밤 사이에 세면대에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 줍거나 양발 씻는 일, 기침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록 몸의 소리가 비로소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저리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대고 있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땅에 걸어 다니는 그것이 기적이다. 예전엔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데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젠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그런 분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났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더불어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한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흘 노인네처럼 파스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타인에겐 일어났는데 내게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나 싶은 생각도 가져본다.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 중에 감사한 일이구나. 이번에 또 배웠다. 그리고 어느 분이 그 글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이어 글 쓴 내용이에요. 건강하면 다 가진 것입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감사하며 삽시다. 지금도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요?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함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랍니다. 그러니까 눈 2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뛰는 심장을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다리 없어 의수와 의죽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싸고 훌륭한 두 발로 이 두 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 실려갈 때 산소 호흡기 있으면 1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하며, 눈, 코, 입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우리는 860만 원을 벌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이 넘는 몸을 가지고 하루에 860만 원어치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평하며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러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겠죠.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움켜쥘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이크로바는 행복, 네이크로바는 행운. 행복하면 되지 행운을 바란다면 그건 또 다른 욕심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아니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런 글이에요.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찔리고, 내 삶에 무수한 감사를 놓치고 산 그런 허물이 내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감사절기나 아니면 일상 성경을 대하고 혹은 설교를 들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이지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고 가장 기뻐하신 때는 언제일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일까요? 성경을 많이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일까?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일까요? 힘을 다해 많은 헌금을 드릴 때일까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일까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정말 기뻐하셔요. 이 모든 일에 더욱 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뜨겁게 감사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뜨겁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천국 소망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그 진실한 구원의 감사가 내 속에 잃어버린 보화처럼 그렇게 상실되어 삶을 살고 있는 요즘은 아니십니까? 살아가기가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뜨겁게 감사를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감사절기를 매듭 지어 주시면서 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생각해보니 너무 많은 은혜를, 그 사랑과 복을 누리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자칫하면 원망, 불평, 탓, 그리고 상실된 회색빛의 삶에서 그저 방황하고 비틀대는 우리 모습은 아니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가 가슴 깊이 다가와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또 묵상하고 목양실에 기도하다가 잠깐 깜빡 조는 시간에 제가 꿈을 꿨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근데 교우들이 앉아있어요. 듬성듬성 앉아있는데 물이 가득 차있어요. 이 성도들이 오늘 아침에 잠깐 조는 순간에 갑자기 제 아내도 저기 앉아있다가 거꾸러지더니 그 물속에 막 호적거리면서 일어나질 못해요. 장로님들 몇 성도들이 쫓아가서 사모님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일어날 줄 모르고 계속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쫓아가서 여보 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여전히 일어나질 못하는 꿈속에 제가 꿈을 깨고 나서 쫓아가서 올라봤더니 살아있어. 얼마나 감사하든지 뒤에서 허그를 확 끌어안으려다가 어머니 계셔서 참았네. 내가 혹시 살면서 아내에 대한 감사를 요즘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주님이 사인 주시나? 일상의 삶에서 교회에 대한 감사, 그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 발로 걸어 다니고 그저 만난 거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주시고 먹을 수 있는 입맛도 허락해 주신 것 생각해 보니 너무 감사할 것이 많은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입이 이만큼 나와서 불평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눈이 쫙 째진 눈 가지고 막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일상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진정한 믿음의 아주 중요한 것,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요소들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해줘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구주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음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살고,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사는 이 놀라운 영생의 은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살아가면서 그저 사소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감사해야 할 것들을 무수히 놓치고 삶을 살아가는 나는 아닌지, 예수님 구주로 믿는 믿음 가진 자만은 구원의 그 은총만으로도 우리는 참 감사하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에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먼저 10사람의 나병들이 중요한 믿음 하나는 간구하는 믿음을 첫 번째 교훈으로 주셔요.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유지 보존하는데, 영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어진 환경이 여건이 녹록지 않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을 찾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참 귀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동네 어귀에 이르렀다 그래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 아웃사이드, 그 변방에 있는 사마리아는 아주 무시하고 멸시해요. 갈릴리 지역 촌놈이라고 하대했던 그런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예수님, 지금 그 변방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의 어느 선을 지나가고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그때에 10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지금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거기 소리 높였다고 하니까 소리 높여서 읽어야 하지 않아요? 그냥 문자로 읽지 말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훨씬 생동감 나고 훨씬 그 상황 속에 묵상하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지나갔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멀리 서서 나병 환자는 사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 오직 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한탄과 한숨으로 살아야 해요. 레위기법에 보면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고 그렇게 지내야 해요. 이것은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에 그런 옷과 그런 머리 이런 자세로 평소에 살아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그렇게 여기면서 큰 슬픔 중에 일상이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야. 항상 입술을 가려야 해요. 이것은 부정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몸짓이 자기 윗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마을로 나아갈 때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가야 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옮기지 않기 위해서 미리 피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로 그 자리에서 돌무더기 속에 죽어도 아무 소리 할 수 없는 자기 자신 몸만이 아니에요. 더 서글프고 아픈 것은 사회적 격리야. 가족으로부터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문둥병 딱 진단이 나오면 결국은 격리돼요. 지금도 나병 환자들은 더불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그리고 소외되고 배척당하는 그런 인생.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이 내린 병이다. 그래서 천형 하나님께까지도 유면받는 영적 소외감 속의 삶을 살아야 하는 기가 막힌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야. 와, 예수님이 중풍병자 살려내 하시대요. 예수님, 눈면 시각장애인도 예수님 눈뜨게 하셨대. 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안진뱅이도 일으켰대. 그 예수님 벙어리 귀머거리 이런 청각장애인도 살려내시고 고치셨대.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렸대. 이 얘기를 들은 이 10명의 문둥병자 마음속에 와, 예수님 한 번만 만나봤으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야. 그러니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오는데 가까이 할 수 없어서 어떻게 서서? 멀리 섰으니까 그 예수님께 내 소원, 내 아픔, 내 원을 아뢰려면 어떻게 해요? 뭘 높여? 소리를 높여 이르되 시작. 예. 그렇게 하면 소리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화하는 수준이잖아. 시작. 예수 선생님이요. 이것보다 더 했을 것 같아. 혼자 소리 들리면 혹시 우리 합심해서 반같이 해서 예수님 부르자. 하나 둘 셋. 예수 선생님이요. 안 하는 사람은 또 뭘까?
정말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서름과 그 삶의 애환과 고통을 다 담아서 예수 선생님이야! 혹시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소리도 적게 한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해. 예수 선생님이요! 아마 정말 울부짖는 그 목청껏 외쳐서 주님을 불러요. 그러나 그 주님이 선생님으로 그렇게 불리워져 아직 구주 주님이신 줄을 몰라. 그러나 내 원하는 바, 내 삶의 한계 상황 속에서 저 주님이 내 문제, 내 인생을 해결할 분이시라면 저 예수가 그렇다면 불러야지. 이게 기도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그냥 폼 잡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눈에 보이고 거리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계시기,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야.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예수 선생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준비, 시작.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삶의 정황과 내 인간의 한계의 상황을 깨닫고 그 절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이 믿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 없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없지 않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실까 보냐.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죠? 멈춰서서 예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응답이, 그래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예수님도 아마 톤과 목소리를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좀 크게 모든 촉각을 다 세워서 모든 청각과 감각기관을 다 모아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기도하신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이전에 뭐가 먼저 주어지냐? 말씀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또 다른 믿음을 지금 바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 믿음이 바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가거라 하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때에 거기 15,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뭐 하다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아멘. 그리고는 가는 거요. 가다가 그의 몸이 나은 것을, 저들이 깨끗함을 받은 것을
응답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 다음에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 옆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신대. 시작. 우리 주님은 순종하는 믿음을, 아멘,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내가 구했으면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다가 벌써 그 안에는 순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 가서 보이래. 가자 하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한,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그 나면에서 죽임을 경험했다 하는 얘기예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주님이 원하셔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만을 주님 앞에 얘기하고 응답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가지지 않는 그런 정말 얄팍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듣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야. 이 가는 순종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가 나타나더라 하는 얘기야. 여러분 생각대로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하고 진지하게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문둥병자 그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문제에서 말씀하시지. 말씀하시면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멘 하고 가라면 가, 오라면 와. 가서 목욕하라. 요단강에 가서. 그러면 분내고, 아니 우리 다메섹에서는 이따위 요단강 이런 흙탕물보다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 수량 많은 강들이 많은데, 아니 내다보지도 안 하고 겨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이 나만의 교만이야. 그건 자기 한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라 하는 사실을 모르기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나오면 보물 싣고 갔지, 여러 가지 귀중물 가지고 갔지. 오셨냐고. 아이고 나만 장군이 여기까지 오셨네. 버선발로 와서 막 치료를 위해서 막 해줄 줄 알았는데 문도 내다보지 않냐고 게하시를 통해서, 야, 뭘 그런 것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게 해라. 우리 선생님이요, 선지자님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래요. 뭐야? 나만이 화가, 목욕해서 나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이 교만이 순종을 가라막을 때가, 내가 지금 죽을 상황이라는 것을 몰라. 다행히 충성스러운 신하가, 장군님,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당신 지금 문둥병으로 장군님이 죽어가는데, 아니 가서 목욕하라고, 7번 목욕하라는 것이 뭐가 어려워서 한번 가서 목욕해 보시죠. 생각해 봤더니 진짜 그러네. 그래서 나만이 수하에 참 믿음 있는 충성스러운 그 부하들을 두어서 가서 목욕해서 7번 물에 잠갔다가 나오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고 기대하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적, 내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거듭거듭 3번씩이나 질문을 해오셔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다음에 거기 15절 16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물어보셔.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또 물어보셔.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열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이 한 사람뿐이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너무 짙게 배어있는 주님의 아쉬움과 주님의 깊은 한탄이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질문 앞에 담겨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야,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이 단어가 구약에서 선악과 따먹고 그리고 무화과나무로 몸 가리고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야.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나무나 풀하고 바위하고 사람을 구별 못해서 아담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까?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9사람이 돌아간 것을 몰라서 주님이 지금 물어보시냐고요. 아담아, 이 말은 사람아 네가 있어야 할 위치에 지금 있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 아니겠어요? 아담아, 너와 나 사이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모든 것 동산에 임의로 네가 먹어야 할 그 자리, 거기 그 위치에 너가 지금 놓여 있어? 확인하시기 위해 안타까움으로 찾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이에요. 너 어딘 자리에 지금 있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목사야, 너 목사 위치에 지금 있어? 사람아, 너 사람으로 지금 그 위치 지키고 있니? 아무개 장로야, 너 지금 네 위치, 가장아, 아내된 자야, 주님이 물어오시는 안타까움. 왜? 더 귀한 믿음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더 차원이 높은 그 믿음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감사, 그것도 유대인 9은 다 당연하게 내가 유대인인데, 그런데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사마리아 그 한 사람밖에 여기 감사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구원의 선물까지, 그 감사하는 그 나병 환자, 그에게 그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그에게 부어주신 우리의 주님의 그 안타까운 사랑이 배어 있어. 오늘 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망각하고 사는 삶은 아닙니까?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감사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내 인생됨을 확인하며,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왜 은혜예요? 다니엘 기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참 극한 어려운 가정 환경, 참 신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그 걸음더미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주신 감사의 내용들을 간증하는 그 간증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자욱자욱,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축복, 하늘을 날고 바다 위를 걸어야 그게 기적인가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저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것이, 땅을 밟고 설 수 있는 이것이 기적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정한 감사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에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는 탁월한 하나님의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